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24절입니다. 구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구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조정덕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소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영이 그들의 벌을 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바라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으로 삼으시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이상한 주의 권속들께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힘으로 승리한 사명자, 이런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명자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실은 모든 학문이 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또 실제로 학자들마다 인간에 대한 이런 질문을 다 거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학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죠? 그런 말 하면서 사회 안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교육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정의하고 또 인간이 더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합니다. 또 법을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왜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발명가가 그 발명품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알면 왜 방황을 합니까?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지. 알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또 우리를 저 세상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그 이유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 이유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세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힘,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힘을 얻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이상만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24시 우리는 의식, 무의식 속에서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이걸 갖다가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이게 우리 인간과 다른 짐승하고는 완전 차별되는 점이에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 개가요, 머리 좋은 개들 보면 사람보다 나아요. 보면. 또 개들 자기들끼리 다 보면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지어 다녀도 그 중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개들은 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뉴스에 보니까 들개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들개 무리들이 산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때로는 사람을 물어 뜯기도 하고 막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요즘에 종종 발생하나 봐요. 근데 왜 그러면 개들이 우두머리를 따르냐? 우두머리가 다 책임을 져요. 먹을 것 다 책임지고 거기 떼 무리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도 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요즘에는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제는 반려견 죽으면은 그 장례도 치러주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자기 반려견, 오랫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돌아가셨어요. 왜 제가 돌아가셨냐는 표현을 쓰냐면은 가까운 친구한테 그걸 부고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사랑하는 이 아이가 죽었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친한 친구니까 이제 친구가 부고장을 보냈으니까 이거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 친구 얼굴을 봐가지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 갔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개를 따로 모시는 추모공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거기 봉투가 있는 거예요. 봉투가. 여기다가 이걸 부조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고민이라. 결국은 5만 원 넣어가지고 조의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만큼 지금 여러분 개는 굉장한 지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거의 뭐 사람과 지금 비슷한 레벨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개는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뭐 반려견이니까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의식은 있겠죠. 생각할 줄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 구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실 때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걸. 그런데 우리는 다른 힘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힘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왜? 기도의 힘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란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와 인생의 큰 어려움이 와도 교회와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게 바로 기도의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뭐 매일마다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죠. 부둣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노동으로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래도 일을 마치고 나면 가까운 부둣가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일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가죠. 왜?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바다를 누비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에 꿈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사실 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이미지를 내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게 그게 꿈이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바다를 누비며 정복한 선박왕 오나시스가 되었습니다. 같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요셉도 똑같은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범사가 잘 됩니까? 바로 요셉은 늘 자기가 있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힘을 모르죠. 그죠? 왜?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귀신이 역사해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요 굉장한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자격. 왜 제가 자격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다시 주어진 권세라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 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렸기에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찰과 통달입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대를 꿰뚫어 보는 눈이죠. 통달은 뭐예요? 그걸 다 편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어도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지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범죄의 길에 빠져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잘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지혜의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 세 사람은 다니엘 1장 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신뢰하는 환관장이 직접 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인정을 하고 중요한 요직에 등용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특별히 뭔가 실력을 인정받고 또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도 바꿔주면서 가까이 두고서 일을 시키는 거죠.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을 다 합친 것보다도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지혜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어디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하면서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여러분 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 있다.
그 빛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그분의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괜찮다. 많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물론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두라 평지에다가 자기를 본떠서 만든 그 큰 금신상을 세워라. 기록에 보니까 60규빗의 높이예요. 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것도 금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금으로 만드는 30m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금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근데 느부갓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리고 결국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들은, 오늘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관리들.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악한 통치자가 나오면 백성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상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일개 그냥 어떤 왕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 이거죠. 나를 떠받들라 이 말이에요. 나를 신처럼 대우하라 이 말이에요. 또 영적인 문제가 아주 많은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이 히틀러. 완전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사람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니까. 근데 워낙 이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도지사가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지역을 책임지고 통솔하는 고위 공무원이었죠. 그러니 절대로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만일 나팔을 불 때 전부 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절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표시가 나겠죠. 전부 다 서가지고 있다가 절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절하지 않고 서 있어 봐요. 당연히 표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 공무원들이 다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큼은 빳빳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고발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고발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말 너희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냐? 왜 절하지 않았냐? 불순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왜?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사람이 인재거든요. 인재.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으면 바로 거기서 처형을 했겠죠. 그런데 청년 때부터 키워놓은 아주 인재 중에 인재거든요. 웬만하면 아마 처형을 했을 텐데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때 이 세 사람이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상과 그 우상 앞에는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게 돼도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뭐 옛날처럼 그렇게 힘도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근데 왕은 다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은 곧 법이에요. 법을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럼 바로 그냥 처형인 것입니다. 뭐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는지 명령을 하기를 이것들을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풀무불이 1000도 같으면 7000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집어 쳐 넣어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불에 던져 넣으려면은 일단은 그들을 데리고서 풀무불 가까이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져 넣으러 갔던 사람들이 그 풀무불 앞에서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강한 열기가 뿜어 나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게 바로 4차원의 세계고 이게 5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 2차, 3차, 1차, 2차, 3차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아니, 밖에서 던진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 어떻게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타 죽지를 않았어요. 타 죽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27절에 보면은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자, 보았습니다. 그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머리카락도 안 탔어요. 그을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불이 타는 냄새는 나와야 되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는 분명히 3명만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그러니까 3사람은 다 결박되어 있었던 거죠. 그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아니 그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고 있어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들의 아들,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필요한 때마다 많은 모습으로 이미 이 땅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그 전에 오시기 전부터 벌써 활동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면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더욱 높였어요. 더욱. 현재의 직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들을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8절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 참 멋지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 고덕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 말이죠. 아, 이것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만 천군의 군대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 2024년도 한 해도 우리는 또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누가 방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영적 세계의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인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입니다. 특별히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나는 너무나 지금 힘이 들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인생의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세 사람이 얻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주어진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